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괴로운 일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괴롭고 또 지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면 누구나 다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또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다가오고 믿음이 가려진 사람에게도 그에 합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했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더라.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라이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페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죠. 사람이 잘못해서 이끌림을 받고 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페라이저가 있고, 도키마저는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라이저의 시험이건 도키마저의 시험이건 저와 여러분은 땅에 사는 동안에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난을 당할 때 또 괴롭고 힘든 일일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야 올라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끊게 되면 이것은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왔구나, 지나갔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은 뭐냐?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또 고난은 친구가 대신 이것을 담당해 줄 수가 없고, 부모도 자식도 이 고난을 담당해 줄 수가 없고, 본인이 이것을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단적 고난이 있죠. 애굽 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너무나 고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성대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워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의 소망이 한 가지가 뭐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침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은 신학자들 이야기에 보면 넉넉 잡고 12일에서 14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일, 12일이면 넉넉히 가는 땅을 40년 동안 걸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이들을 시험하고 이들을 낮추고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낮에는 너무 날씨가 더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후반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은 고난이 지금
여러분 맞이하고 있다면 내가 꿈꾸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은 넉넉히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언니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 꿈속에 보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 봐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마다 너무 괴로워.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 목 쓰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목 쓰신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잘라줬어요. 또 한참 가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나보다 작은데 내가 너무너무 큰 거야. 너무 힘들어. 또 이것도 너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이번에도 또 잘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또 잘라줬어요. 이렇게 이제 3번씩이나 이제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이제 자기에 맞는 십자가, 즉 손바닥보다 약간 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살랑살랑 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통곡을 막 하는 언덕이야.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자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막 꿈속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탁 걸치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 작은 사람은 막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왜 내가 원망했고 불평했고 왜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탄식했는가. 근데 낑낑하면서 큰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다 봤구나 하면서 딱 하면서 할렐루야, 나 천성에 간다, 천국 간다 막 그런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꿈에 확 깼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자매가 그 위에 아무리 힘든 삶의 여정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십자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온 십자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 상처의 십자가, 또 배반의 십자가, 또 손실의 십자가, 원수의 십자가, 내게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차라리 하나님 잘라주십시오, 아냐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진 않으셨나요? 그 아픔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추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평탄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태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거든요. 근데 억센 고난과 시험 환난을 통하게 되면
그 고난에 부딪혀 가지고 막 깨집니다. 깨져요. 교만이 막 깨져. 교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가치 없다라 그러고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 고난을 확 당해 보니까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한번 다시금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또 내 경험과 내 삶의 이런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겸손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자아의 고집을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의 마음은 고난 앞에 깨집니다. 우리가 음식점이나 가정에 보면 식기 그릇이 있죠. 그릇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못 써요. 다 고물상 갖다 줘야 돼요. 폐기처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인간의 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깨지려고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아, 고집불통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그것은 더 파고들어서 아프게 되죠. 그래서 박살이라고 난 다음에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진 겁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집이 세다. 여러분,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실패했나요? 고집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셨나요? 고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자아, 내 고집불통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느낄 때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그들은 우상을 금방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고집을 깨트려야 된다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고집불통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에서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주간거래 판 사람이죠. 아주 사기꾼,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이 약삭빠른 사람이 결국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가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에요. 결국 이 사기꾼인 야곱이가 이 라반 외삼촌에게 또 사기를 당해요. 심은 대로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더 이상은 내가 이 외삼촌과
사기꾼 외삼촌 같이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야복강 나루 건너터에서 칼을 차고 400여 명의 무장한 그 부하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걸 안거든요. 괘씸한 놈, 내가 너를 만나면 단칼에 죽이리라.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아내보다도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사랑하고 물질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좋은 그 물건을 자기가 번 모든 물질을 갖다가 앞에 딱 세우고, 두 번째 누굴 세웁니까? 자기 부인들을 딱 세우고, 세 번째 누굴 세우고? 자기 조카들을 딱, 그 에서의 조카들, 자기의 자식들을 딱 세우고, 네 번째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딱 있어요. 왜? 물질을 안 받으면 아호 나 죽이려고 그러네. 또 이 아내, 또 조카, 그럼 주랭랑이 치려는 사람이 이 사람.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 야비하잖아요. 가장인데 앞에 나가서 자기 형이랑 단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야곱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딱 그렇게 진을 쳤어요. 시간이 되니까 이 건너편에 에서가 이제 살기등등한 겁니다. 그 야곱이가 뒤로 물러갈 수는 없고, 왜?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또 일하자니 또 사기를 당할 것 같고, 그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자기의 잔머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 천사와 함께 이제 씨름이 붙었죠. 기도에 막 하다가 씨름이 붙었대. 날이 새려면 이 천사가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가 얼마나 이 천사를 세게 잡았는지 그렇게 얘기해. 네 일이 뭐냐? 당신을 나를 축복해 주자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가 막 붙잡은 거예요.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놈아, 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그렇게 하면서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깨졌잖아요. 자기의 그런 계획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깨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야복강 건너에서 칼을 차고 자기 부하 400명이 지키고 있던 이 에서의 마음이 수르르 녹아졌어요. 녹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가 건너올 때 이 에서가 스스로 나는 동생 야곱의 보디가드다 라고 하면서 호의하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깨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깨지면, 육의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형통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겐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야곱처럼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인 신앙적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거룩하게 기도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의식과 영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의식과 영식이 없어요. 체면 따위가 상관이 없어요. 밤이건 낮이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합니다.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돼요.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체면. 지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냐? 체면을 버리고 네 마음을 내 앞에 쏟아놓으라는 것이. 쏟아놔라.
찢어버려야 돼, 육의 마음을. 여러분, 과거에는 권세, 명예, 체면, 사람의 이목, 돈, 쾌락, 이런 것에 심취돼서 빠져서 기도는 대충대충 하고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고 주가 인본이고 부가 신본이야. 근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가 신본이야, 신본.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 멈추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슴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5분을 기도하건 10분을 기도하건 간에 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봤어요. 그때 내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또 깨버렸네. 그런 고백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리워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이 우리의 가슴을 원하는 것이에요. 가슴을.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무엇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시나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도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말씀이 정말 이 꿈틀꿈틀 뇌마적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는지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어떨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밖에서 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 배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더 분발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교만을 나타나지 않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농부에게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당나귀예요. 그 집에 많은 이득을 준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큰 빈 우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지중지 키웠고 자기 가정에 많은 이득을 주었던 이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빵 빠졌으니, 그래서 동네 사람과 함께 이 당나귀를 건져내고 무지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당나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당나귀가 많은 이득을 줬는데 그냥 저렇게 놔둘 수 없으니 그냥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묻어주자고. 그래서 비눗물에 이제 사람들에게 시켜서 삽으로 막 그냥 비눗물에 흙을 채워서 이제 묻어주려고. 어떻게 묻어줘야지. 근데 이 당나귀가 이 흙이 들어갈 때마다 히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왜 또 이렇게 이 큰 그 소리를 하나 해서 보니까 이 당나귀가 이 위에서 내려오는 흙더미를 발로 밟는 거예요. 올 때마다 발로 그러니까 흙이 내려오면 밟고 점점 디딤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디딤돌로 만든 이 당나귀는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고난을 발로 밟으십시오. 사람의 상처를 발로 밟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말 못한 고난 있을 때 그것을 발로 밟고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넉넉하게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성숙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비난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난하지 않을 때, 내가 욕하지 않을 때, 내가 오히려 나를 비난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숙함이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합니다.